네,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밤의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생깁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여드름이 많아서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드름은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 호르몬이 피지선을 자극해서 그 모공이 막혀서 염증이 생겨서 나오기 때문에 손으로 자꾸 만지면 염증이 커지고 또 보기 흉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자꾸 만지면 안 됩니다. 자꾸 만지지 말고 깨끗이 씻고 여드름 연고를 바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자꾸 붙들고 자꾸 만지면 오히려 그 문제는 커지고 해결하기 어려워지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자기 생각과 자기 힘과 지혜로만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계속 그 문제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인내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양한 고난을 겪게 되죠. 영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각종 질병과 사고와 천재지변과 사업의 불안과 가족들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남에게 말하기 힘든 그런 고민과 상처를 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단순하지 않고 그 고난의 원인을 찾기도 대단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죠. 첫째로 분명한 자기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죠.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은 자기에게 당연한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인을 잘 모르는 그런 애매한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오죠. 예를 들면 이웃집에 난 불이 갑자기 자기 집으로 번져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자동차가 갑자기 서 있는 내 차로 들이받아서 또 내가 다치기도 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원인을 모르는 그런 애매한 고난이지만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그런 고난도 있죠.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의와 선을 위해서 자원하는 유익한 고난입니다. 이런 유익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한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이 당했던 그런 고난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 부요했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10남매가 집이 무너져 죽었고 그 엄청나게 많은 재산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하고 그의 곁을 떠나버렸고 건강마저 잃어버렸고 겨우 목숨만 그의 생명의 호흡이 마지막 한 가닥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3명의 친구가 찾아왔지만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고난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의인의 고난에 대한 속시원한 대답을 그들은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욥과 세 친구들을 쭉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부스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과 세 친구들과의 이 논쟁 아닌 이 서로 간의 대화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그가 말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일부입니다. 엘리후는 오늘 본문에서 욥과 세 친구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불의한 권력자에게 학대를 받으면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막상 자기를 창조하시고 이 어두운 밤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밤에도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우리 인간이 어떤 학대와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의와 불의, 선과 악,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인생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계속 태양을 계속 공전하지만 스스로 자기도 계속 자전하기 때문에 공정과 자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이 자전이 계속되기 때문에 밤과 낮이 교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낮엔 열심히 활동하다가 밤엔 가정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가족들과 대화하고 안식하고 하루의 피곤을 씻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밤은 이렇게도 복되고 행복한 밤이지만 밤에는 또 외롭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두운 밤에 무서운 음모와 계략을 꾸미기도 하고 어두운 암흑 속에서 은밀하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사람들에게 밤을 주셨습니다. 질병과 사업 위기와 가정 불화와 자녀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인생의 밤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30, 40대 중년 남성들은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고 불안해합니다. 40, 50대의 중년 부인은 자녀를 모두 키워서 떠나보낸 비어있는 가정을 보면서 빈둥지 증후군으로 그들은 불안해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밤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오묘하게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밤과 낮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4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사람에게 고난의 밤을 주신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입니다. 왜 오묘한 지혜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상의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을 끊임없이 이루기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인간에게 밤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밤은 자기 홀로 있는 고독과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과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드리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대자연에다가 밤을 주신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입니다. 나무는 어두운 밤중에 꽃을 피울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처럼 사람도 고난의 밤에 인생의 아름다운 꽃과 향기와 열매를 피워내고 맺어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밤이 없으면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고 죄짓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치적인 불안과 경제적인 불안과 정치적인 혼란과 외교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회개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밤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마다 고난의 밤을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바울, 베드로, 요한 등 모두 고난의 어두운 밤을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축복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그는 처절한 고난의 밤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말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마침내 남북이 분단되는 분단의 원흉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의 고난의 밤을 믿음으로 인내로 통과했던 사람들. 인생의 고난의 밤을 통과하지 않으면 죄악된 습성과 못된 기질이 그대로 그의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방법도 고난의 밤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죄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과 수치의 밤을 지나가게 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가장 어리석고 무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고난의 밤을 통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의 밤을 스스로 자초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의 밤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우리가 맞이하고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10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니, 밤에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밤에 부르는 노래는 낮에 부르는 노래와는 다릅니다. 환하고 꽃이 만발한 대낮에는 노래가 아름다워 저절로 흘러나오겠지만 고난의 어두운 밤엔 쉽게 스스로 노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외로움과 실패와 절망의 밤에도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물물을 수동 펌프로 품어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바가지로 한 2바가지 마중물을 먼저 부어야만이 마침내 공기가 차단되어서 아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마중물을 먼저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마중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찬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함께 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도들에게 그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은 한밤중에 일어나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고난의 깊은 한밤중에도 일어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때 부르는 찬송도 은혜롭지만 고난의 밤에 부르는 찬송은 정결한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서운 전쟁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지만 다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밤에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의 밤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인생의 고난이 면제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도,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분불불 속에는 3명을 던져 넣었는데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같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의 밤에는 우리의 영혼이 더욱 전결해지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대장간에서는 쇠붙이를 용광로에 빨갛게 달궈서 원하는 모습으로 두들긴 다음에 찬물에다가 계속 달구고 또 달궈서 두드려서 잠그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욥도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궁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그는 그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만사가 형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겸손하지 않고 오늘의 성공과 행복은 자기가 원래부터 복이 많고 잘나서 누린다고 착각하여 한없이 교만해지고 욕심과 허영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의 밤을 지나면서 그런 자신의 허상은 점점 깨어지고 자기라는 우상도 무너져서 자기는 참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별것이 아니라는 자기의 실상을 깨달게 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서 그의 영혼은 맑고 청결해지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의 밤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헨리 나우에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온갖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배신의 상처를, 가족들에게는 거절의 상처를, 군중들에게는 배반의 상처를,
십자가에서는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께는 한 번도 갈라서지 않았던 그 삼일체 일체성을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께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상처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처절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위로하고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각종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 상처받은 치유자이십니다. 우리가 겪은 가난과 실패와 배신의 상처와 질병은 상처받은 이웃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과 상처 때문에 조금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남을 조금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